여러분, 대림절 셋째 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아멘. 네, 아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정말 성탄절이 언젠지 대림절이 뭔지 잘 모르고 바쁘게 지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대답했듯이 우리가 대림절 한 주, 둘째 주, 셋째 주, 다음 주면 넷째 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 절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마다 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내가 다시 오심을 왜 너희들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성경에는 그 찬송가에 보면 고대에 가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옛날 찬송이죠. 옛날 가스펠. 그 고대가를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이 오심을 고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그냥 맨날 매년마다 있는 성탄절이 아니라, 대림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감동됐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은요, 크게 다 아시겠지만 세 부분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메시아를 잘 선포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이 과연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감옥 생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나타내심이 진행되는 거 보면서 와, 내가 감옥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측정하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물어보는데요,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대심, 세상을 뒤바꾼 거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람들, 또한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멸시하는 그런 세리, 창기들, 욕먹는 사람들, 별로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십니다, 그냥 놀고 먹습니다 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힘들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가끔씩 성도나 저희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전 너무나 기뻐요. 아이들 그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해요. 전 맨날 멘트가 아니고 정말요, 나는 내가 존재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존재해. 물론 일하는 것도 해야 되죠. 다 교회를 세우고 또 가꿔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 사역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물어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는 것, 그리고 바른 길로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기뻐요.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때로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길게 상담을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만큼은요 몇 시간도 괜찮아요. 왜? 저는 이 묻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의 자세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 맞이하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흐른 대로 지나가지 마시고요,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에게 왜 이 대림절 이 한 주 한 주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번 주 셋째 주고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또 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러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가 질문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두 번째 단원은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니면 야, 너 믿음이 없어 하고 그냥 간과하거나 그냥 치워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따뜻하게 그의 필요와 그가 원하는 답들, 그가 정말 궁금한 답들을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풀어주시는 내용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참된 쉼으로의 초대라는 가장 큰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 11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은 어떤 마음과 어떤 환난과 또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나타내주는 그 대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가 온전히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들지 않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명되느냐, 결과물,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은 참된 쉼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기를 원하십니다. 쉬기 원하신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혹시 아주 저 젊은데요, 더 일해야 되는데요,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도요, 일하면서 그냥 막 일해도 정말 지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쉼, 그것이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그 은혜를 오늘 마지막 단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셋째 주를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 부분을 이 세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11장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혹시 준비 안 됐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죠? 메시아. 그러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것이요,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임무였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묻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왜 이런 믿음 없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죠? 그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환난과 어려움을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너희들의 그 삶 속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찾아보고 세상 쪽으로 풀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는 것들을 저는 더 많이 권면하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것으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으시며 아멘. 말씀을 들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그 너무나 우리 청년들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요, 아마 귀에 딱지가 붙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상담할 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치워달라, 이 고난을 넘기게 달라,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내가 깨닫고 주의 뜻대로 이 고난을 마주대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절부터 6절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맹인, 안진뱅이, 나병 환자 또한 이들을 치유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 이 복음 사역을 전했던 것을 말하면서 이런 내가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그것을 너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와서 깊이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타일립니다. 어떻게 타르냐면 그냥 뭐 좀 더 참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긴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과 또한 절망 속에서 그 믿음이 흐릿해지면서 주님이 하셨던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만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흐릿해진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이 구주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진짜가 맞았어요. 예수님만 선택하면 세상 모든 걸 벌어도 괜찮다고 믿었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흐릿해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흐릿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나는 병자들을 치유하여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바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요 한 번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너희들 열심히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내가 믿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나에게 명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28절 29절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 말씀은 받고 싶거든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안에 쉼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합시다. 참된 쉼을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 전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절제하셨고 참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3년 반 동안은요 어김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연약해요. 맞아요. 나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우리 동네에는 너 같은 사람 내 형제고 내 동네 사람이고 다 무시하고 메시아로 얘기해도 콧방이 꼈습니다. 나는 약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압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은요 우리의 현실 앞에 믿음을 이렇게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체력도 안 돼, 너는 못생겼어, 가난해 이러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꾹꾹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하게 나중에는요 믿음이 꺼져버려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무너졌던 믿음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가 상담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요 처음에는 막 반신반의하고 의심이 가득 찬 질문을 던졌던 그 친구들이요 한동안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막 나누면요 믿음이 막 생깁니다. 목사님 해볼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이 목회자가 너무나 이게 행복한 직업이구나, 목회자가 참 행복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라 충만한 믿음으로 전하시고 베푸시고 나누시고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걸 전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은요, 돌덩이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쓴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긴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하도요, 저처럼 키가 작아도요,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 때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보다 너희 안에 계신,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이 너희를 보증하시고 너희를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을 잘 보내려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님을 고대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정말로 내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대림절을 지나시면 반드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찬 소망, 참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더 크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하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소망. 네. 우리 딸 이름이네요, 소망은요. 네. 또 다른 답 없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파티하려고요? 캐롤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 왜 성탄절 갑니까? 왜 성탄절 나에게 이 선물 줍니까? 왜 당신 왜 맨날 교회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짧게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심판이라니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심판이 먼저입니다. 이거는 우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심판, 누구의 심판이라고요? 이 세상 주관자,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노방주다 보니까, 목사님, 왜 예수님은 왜 시키지 않는 짓도 해가지고 왜 괜히 내가 절 위해서 죽으라고 했어? 왜 죽어가지고 맨날 십자가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찔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왜 맨날 주일마다 불러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끊으신 분들,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교회는 끊는 거구나. 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끊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교회 안 가는데 맨날 십자가만 보면 마음이 너무나 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세요? 찔리는 것이 복이에요. 찔려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우리가 요구한 적 없는데 왜 우리의 원죄를 감당하시고 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한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얼마나 철저하시냐면요, 주님은요 하늘나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대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모르고 교회에서는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질서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고 잘 어떻게 할지 모르면요 앞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중직들 교회가 나가는 방향대로 가면요 틀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으로서 나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으나 나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시고 그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신 마귀가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물론 대림절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 때문에 맞아요. 목자들이 들녘에서 다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림절이 그렇게 유래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릴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초림 예수 믿는다면요 유대인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어요. 제가 유대인 만나봤잖아요. 성지순례 가서요. 그들에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10명 만나 10명이 다 구원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더 고대하면서 그 초림 예수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아는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모를까?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지를 깨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성경은요 마귀의 일이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프고 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실족해서 영혼을 상실하는 거, 구원의 끈을 놓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 주님을 저주하는 거,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 맞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형통하는 거, 이거 진짜 주님이 주신 복 맞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느냐, 그거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귀를 멸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마귀를 멸하는 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왜 꼭 그 기독교는 왜 당신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마귀랑 상생하면 안 됩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면 안 되는 하나님과 마귀가 그냥 영역 줘가지고 잘 지내면 싸울 일도 없고 참 평화로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죠. 그거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서로 취하기 위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신 마귀는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속이고 죽이고 마지막 뭐요? 멸망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우는 사야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가 잘 된다고 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이거 다 저주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고난이 있고요. 또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던져준 이 떡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요 그냥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쥐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따랐더니 복이 있어. 그럼 이건 성경적으로 뭐예요? 당연히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 근데 복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이거는 저주예요. 이것을 잡으면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소나기 안에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수 있지만 왜 머무시고 오래 참으시냐? 지금도 사단의 소나기에서 노임받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이 마귀의 소나기에 있는 사람도 어디 갈까요?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마귀가 가야 될 곳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그게 어디예요? 무적행 지옥입니다. 거기 가면요 다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 한 달 동안 설교를 제가 다 한번 오늘 점검해 봤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 전 감사했습니다. 성탄절 설교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뭐 했냐면, 제가 저한테 주었던 은혜는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탄절 선물 받아야 될 거 막 기다리는 어린애 같은 심정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성탄절 절기를 주셨을까? 그거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너가 나타내고 너가 증거할 그 하나님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 오실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소나기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심판지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 떠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엄마 11시까지 올게, 근데 엄마가 10시에 왔어요. 엄마야 문 열어줘. 근데 자녀들 안에서 벌벌벌 떨어요. 왜 그럴까요? 난장비 벗고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죠. 엄마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이러고 기다렸는데 엄마가 1시간 빨리 와요. 아이가 문 열까 안 열까요? 열죠. 엄마 너무 고마워, 빨리 와서 고마워, 안아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신다고 할 때, 주님 곧 오신다고 할 때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가 봐야 돼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살펴보면 이 대림절은요 다시 오실 재림주, 그 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반드시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준비할 거 없습니다. 땅 안 사도 됩니다. 돈 안 마련하셔도 됩니다. 주님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돈 보고 땅 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뭐를 보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올 때에 내 믿음을 보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요 딴 거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이 땅에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돌아갑시다. 이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의 한평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도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정의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제법 행복하고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모세와 더 믿음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들이 힘들어요. 주회종들도요, 이 복음 붙잡지 않으면요, 이 사역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요, 중직들도요, 막 믿음 충만할 때는 막 다 감당하지만 믿음이 연약해지면요, 이 사명 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또한 충성하겠다고 하고도 충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어떤 뉘앙스인지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이 니아까를 끌고 있어요. 그 뒤에서 저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고 있네. 빨리 좀 가지. 뒤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아까를 같이 밀어주면서 할머니 힘드시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고 명령하시면서 팔짱 끼시고 너희 한번 열심히 한번 대박질해봐.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뒤에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누구다?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돈이 많아도 풍요롭다고 해도 너희들 분명히 수고하고 짐진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수고하다는 뜻은요, 헬라어 코피아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능동태, 즉 말하면 이 내가 그러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원어로 포르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가요, 사실은 같은 단어로 보이지만 주체가 다른 거예요. 누굴 통해 내가 수고를 받는 것과 또한 내가 스스로 수고를 감당하는 이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원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하고 라는 것이 자신이 저질러 놓은 문제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피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저는 극티기 때문에 꼭 얘기합니다. 정말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정말 너 아무 문제 없어? 주님과 관계 절대 문제 없어? 생각하면요 떠오르죠. 생각하면요 가늠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회개할 때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외부에서 나는 괜찮은데 외부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라는 마음으로는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의 죄를, 나에게서 왔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부터 쉼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이유 때문에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 나는 의인, 욥처럼 의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지레짐작하면 안 돼요. 혼자 인터넷 뒤져가면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때로는 나의 뜻이 있어서 너에게 잠시 이 짐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가 이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에게 맡겼다라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귀 뚫린 종처럼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귀를 뚫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평생 종을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결론을 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우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셔야 됩니다. 왜? 이유 모를 고난이 나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나에게 그 짐을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짐 힘들다고 벗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짐을, 십자가를 짊고 나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실까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대림절, 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주님이 오셔야만 할까요? 따라합시다.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위로하는 거 잠시 쉼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기대,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만 기대해 보십시오. 어깨가 저립니다. 슬그머니 뺍니다. 비계 갖다 대죠. 여러분, 뭐 잘 모르겠으면 오늘 저녁 가셔서 남편의 아내의 800개를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보십시오. 몇 분이나 버틸까? 요즘 저는요 10분도 못 버팁니다. 빼고요, 비계를 이렇게 대신 넣어줘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 쉼은요, 사람들이 제공하는 쉼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은요, 따라합시다. 참된 쉼입니다. 대충에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시 올 때 참된 쉼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좀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좋을 때만 받고 나쁠 때는 막 내팽겨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 좋던 싫던 무겁던 가볍던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참된 쉼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까지 견디며 기다리며 약속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는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잖아요. 이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직업? 마태는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돈 밝히는 사람. 따로 주머니 찾는 사람. 돈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감당할 정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레위의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였던 이 마태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나는 레위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일주일 동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세리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수야, 수고하고 무거운 하수야,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축복이 간곡하게 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너를 내가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가 위대한 게 뭡니까? 나쁜 놈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놈이 좋은 놈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움받던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 성탄절 한 주 남겨놓은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였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방 가운데 주님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들 그 은혜 받은 이 마태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주님의 귀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